12장 34절에서 44절,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4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이 찬양대,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일본에서 옆에서 지금 올림픽이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올림픽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의 타이틀을 2020년 2020 도쿄 올림픽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몇 년이라고요? 원래가 2021년인데 원래가 작년에 열려야 하는 짝수회에 열리는 그런 이제 올림픽인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으니 미처 대처도 못하고 작년에는 그래서 미루어서 올해 하는데 그 하나에 이 올림픽에 대한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웅변적으로 한꺼번에 다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올해 열리는데 2020년 동경올림픽이라 도쿄올림픽이라 초유의 관중 하나 없이 관계자들만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썰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선수들은 힘이 나겠냐.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뛰고 더 높이 더 빠르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뭐를 땄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드라마만 늘 말씀드립니다. 보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이 거기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그렇게 하는데 양궁에서 땄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세계에서 뭐다? 최고다 최고. 우리 앞에서 까불면 화살을 이렇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자 양궁인가는 어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88년도 우리나라부터 아마 그게 우리나라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종목이 됐는데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대요. 안 놀랜다. 전혀 이렇게 아니 여러분 20년이가 한 20년이 뭐야 이렇게 한 번도 금메달을 안 놓치고 우리 여자 단체는 그랬다 이거야. 근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혼성팀이라 그래서 남녀 한 명씩 혼성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올해의 종목이 추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첫 종목에 첫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를 땄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로 목에 걸어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제 혹시 결승전 보셨어요? 저는 그 뒤에 이렇게 봤는데 이 3세트를 하는데 1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때문에 하도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가지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다시 세트로 바꾸었대. 옛날 점수제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세트다 이 말씀. 그래서 1세트를 이겨야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2, 3세트 전략도 짜고 그러는데 어제 1세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덜란드 선수한테 뭐 했어요? 져버렸어요.
져버렸대. 이제 2, 3세트 둘 중에 하나만 뺏기면 지는 거예요. 예선전에서 쭉 올라갈 때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첫 세트를 빼앗겼다. 해설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동점이 이루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겼대. 소복으로 막 박수 쳤습니다. 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는 무조건 좋고 일본 선수들이 지면 무조건 좋고 그런데 거기에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선수 이름이 제덕인가 그런데 애가 몇 살이라? 내 나이도 요즘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런데 뭐 그 선수 나이 17살이래. 17살. 이제 고등학생. 우리 대표 선수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래. 제일 어리대. 그 다음에 여자 선수도 우리 대표 선수들 가운데서 제일 어린 20살인가 그렇대. 왜 그런 선수를 내보냈냐? 원래 처음 그렇게 올림픽에 나온 종목이고 옛날에 올림픽 처음 참석하는데 이 양궁협회에서 우리나라 양궁협회가 그걸 잘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디다. 뭐냐면 관록 다 그놔두고 그러면 원칙 흔들릴 수 있다. 예선전에서 제일 좋은 성적 거둔 사람이 무조건 뭐한다? 혼성팀 대표로 나간다. 이 남자 가운데 17살짜리가 제일 점수가 좋은 거예요. 너 나가라. 20살짜리 여자 중에서 막내가 제일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거예요. 너 나가라. 그래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첫 세트를 빼앗겨버렸다. 근데요, 그렇게 어제 그 여러분 그 17살짜리 걔 보셨어요? 예. 난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파이팅! 예? 파이팅 코리아! 그냥 대한민국 파이팅이 아니고 일부러 외국 선수 들으라고. 외국 선수는 대한민국을 모르니까 예. 파이팅 코리아. 기안 죽으려고. 그게 6점인가 7점인가 쏘는 그 여자 선수한테도 우리나라 선수한테도 힘을 끼쳤다. 해설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 기술, 세계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로 강한 것은 그 마음가짐, 자세 이런 상황을 가지고 몇 번 훈련하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궁 선수들은 멘탈갑이다 그래. 멘탈갑. 멘탈갑이 뭔지 아세요? 마음가짐하고 그 자세가 최고다 이거예요. 멘탈갑.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멘탈갑, 신앙에 좀 갑되는 은혜가 있기를,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기며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파이팅! 신앙의 파이팅!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하여서, 신앙 자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말씀 떼잖아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24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광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넣었습니다. 구하지 말며 뭐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무 좀 쫄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봐라.
저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몫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힘들어도 지 물 거는 뭐 한다? 아니, 몰라요. 지 물 거는 뭐 한다? 뭐 타고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그 까마귀 새끼도 까마귀 새끼 24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누가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야,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들의 핀 백합아, 이게 릴리 백합아, 여러분. 아주 예쁜 그런 백합아 또 있지만 사실은 이거 들꽃입니다. 들백합아.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뭐한다?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28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같이 합시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 이거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문제라.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35절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한 큰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는 여러 하인들이 있느니라. 근데 그 하인 가운데 보면은, 종들 가운데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뭐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37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여러분 말합니다. 따라하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읽기 하라 그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주여, 그 성경 속에서 뭐 예수님 이야기나 그 종 말고 아이고 주님, 그 정도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게 하소서? 누가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받게 하소서, 우리가 받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 종들은 뭐 저쪽에 남의 집에 종들, 옛날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종들 복이 있으리로다가 아니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 이르러서 종들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도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43절 말씀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시작 할렐루야, 복 있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그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 이 말씀에 은혜 내가 받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여, 그 종들은 복이 있게 하는데 주여, 내가 그 종이 되어가시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옛날 말에 여러분, 지난주인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어 거두리라 그랬어요. 불교에서도 이거 강조하는 말인데 그 불교 교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옛날 어른들도 그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인복과라는 말이 있어요. 복인복과. 뜻이 뭐냐? 복인복과. 복된 일이 원인이 되어야 복된 뭐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이죠.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둔다 말하고 비슷해요. 복인이라는 인이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으로 인하여 복에 뭐를 거둔다? 과실을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덧붙여서 선인성과란 말이 있습니다. 선인성과. 뜻이 어떻다고요? 선한 일을 쌓아야 반드시 뭐가 있다? 좋은 그런 선함의 그런 과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 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면은, 악하게 굴면은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뭐가 따라오게 된다? 악이 아까 저기 나오잖아요. 나쁜 뭐가 나오게 된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 불교 교리도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하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받기를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복인 복과라.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인 복과. 아멘입니까? 예?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자세, 복된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 이 말씀.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이제 대구가 집이 아니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 고맙지요. 그냥 고등학교까지 촌에서 그냥 졸업시켜줘도 뭐 고맙습니다 그럴 건데 그래도 대구 유학이라고 보내줬어요. 공부도 크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큰데 가서 놀아라 공부해라.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요. 저 혼자만 뭐 아들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모셔서 이제 방을 얻어서 밥을 해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늘 고맙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할머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밥 먹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밥 먹는데도 뭐가 들어간다? 복이 들어간다. 발순발순 애가 그래 뭐야. 밥 깨작깨작 그렇게 먹으면은 오든 복도 달아난다. 착싹 먹고 이놈 짜스가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밥 먹을 때 뭐랄까 먹지 마라? 젓가락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그랬는데 젓가락까지 따고 흘리고 그러지 마라. 요래요래 얻어봐가지고 숟가락을 풍부해야 그렇게 복이 있지. 밥 숟가락에도 복이 들어간다 그래서. 집사람과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러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도 기억 생생합니다. 처음 만나서 이제 소개시키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촌에서 뭐 계시니까 뭐 알아요. 있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키가 좀 작다.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아들 키는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이 이제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도 가끔씩 하셨거든. 아버지는 키가 크니까 77인가 뭐고 그 옛날 어른치고는 크다.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공부한다까 그러니까 안경은 또 왔었나. 안경 쓴 거는 촌의 어른들도 또 그렇게 안경 쓴 게 그까지 또 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복스럽게 생겼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당신 보고 복스럽게 생겼다. 근데 그건 전 그냥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도 복스럽게 생겼다. 뭐 꼭 관상 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달성원 앞에 관상 보는 사람들 뭐 언젠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족상이라고. 족상 발바닥에도 이런 복이 있는가 없는가 그 쓰여져 있대. 발바닥에 주름살이 돼가. 그 다음에 수상이라 그래가 손금 본다. 손금이 무슨 그 복이 되고 뭐 그리고 여튼간에 그 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수상이라 그러면 관상 본다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 이게. 이 사람 복될지 못 될지. 하기사 뭐 이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40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관상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중에 제일은 무슨 상이니라? 심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가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멘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메달 딸 때까지의 그 역전성을 일궈내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는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복인 복과 악인 악과 일찍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노래 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할 것이미로다?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진짜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뭘 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25절 28절에서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봤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사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나는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시작. 선인 성바예요. 아버지가 선을 심어서 자식이 거둔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그러나 27절 그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28절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게 된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악하게 대하지 아니했어요. 의로움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복되게 삶을 살고 복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여러분 새벽 시간에 새롭게 이 말씀이 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야, 너희 복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벼락불을 보고 난 뒤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늘 그렇게 침침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쓸 때도 대피를 해주고 누가가 대피를 해주고 이랬으니까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야 뭐 눈 하나 있으면 되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바울에게 내 뭐라도 빼주었으면 눈이라도 빼주었어. 그랬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못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야단을 쳤어요. 16절 참된 말을 했어요.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도전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려느냐 이게.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뭐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8절의 말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뭐라? 좋은 일에 대한 뭐라? 열심이라. 그건 언제든지 좋은 거다 이게. 이리 보십시오. 열심을 내는데 이거 지금 교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막 성도 서로 간에 이간시키고 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게. 전화해가지고 누가 어떻다 그러고 뭐가 어떻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그런 열심을 내고 있대. 17절 말씀입니다. 18절은 뭐냐? 18절 무슨 일에 열심?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 성도들이시여,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님 모시기에 한번 합시다 같이. 예, 선인성과 기왕이면 말씀입니다. 나쁜 일에 내 인생을 여러분 거기에 힘쓸 필요 없잖아요. 좋지 못한 일에 거기 내 에너지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가기도 주님 앞에 가기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종들은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원래는 이 말씀은 저기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기니까 그냥 중간에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뒷부분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그 종들은 뭐 할 것이다? 맞을 것이다 라고요. 볼까요 여러분? 예.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이 되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뭐하리라? 처하리니. 47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럽니다. 그 종들을 위해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거 지금 한 집안에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종들은 말이라 맞아도 뭐 한다? 많이 맞는다 그랬어. 주인한테 맞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이 맞는다. 하나님의 회초리에 맞는 걸. 예언서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받는 경우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 회초리를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너희들은 많이 맞는다. 적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과 하나님의 회초리에 맞는 종의 차이점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라고 되어 있고, 맞는다는 것은 다레세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스 에케이노이라고 해가지고 이 딱 가른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딱 가른 뜻이, 이거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건 하나님의 채찍받고,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에 뜻이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한 집에 이렇게 일하는 데 있었어도 그 뭘 보고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복된 종이다, 그리고 너희는 맞을 종이다 그러냐 하면은 축복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뭐를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또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시리로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신앙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이제 출타를 했어요. 그래서 남이 이제 호련집에 가서 일 다 보고 오는데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맞으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쉽게 말하면 허리띠입니다, 이거 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우리 그 나이트 가운처럼 이렇게 밤에 있는 집에서 입는 가운처럼 이렇게 훌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 금세 두릅니다, 여러분.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띠지만은 그것도 뭐 하지 마라? 벗지 마라 이거예요. 띠를 띠고 준비 딱 하고 있다 주인 오면 맞으러 나가라, 등불 들고. 그런 종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읽었습니다만 혹 2경이나 혹 3경이나 아이고 초저녁 때문에 안 오시겠나 그랬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이 저 깊게까지 가는데도 2경 3경까지도 안 오는데 주인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오니까 그때도 이 종들이 뭐 하더라? 딱 뒤를 띄고 주인님 오십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니는 뭐 해라? 그 자세가 그 정도는 뭐가 시리로다? 복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말씀해 나가야 됩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한 때 인자 오리라.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보고 좀 더 열심히 내고 그러란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 다음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느냐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해되세요? 주인이 아마도 여러분 더 늦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제 그 주인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이 사람이 청지기가 돼가지고 이래 저렇게 쉽게 막 월급 주고 먹여 살리고 나누어 줄 것까지 주인이 해야 될 까지 알아서 착착 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야 너는 진짜 뭐가 시리로다? 복이 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느냐면은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42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뭐한 진실한 뭐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 말에는 오이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종인 같은 종인데 매니저란 말씀, 청지기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집 종이라고 해서 데라 페이아스라고 해가지고 서번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다른 거란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청지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주인이 혹시 없으면 그거까지 맡아가 네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종은 진짜로 복되는 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뭐에게 맡기리라? 너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을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같이 합시다. 요셉 하인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줬습니다만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더라? 요셉에게 맡기더라 그랬어요. 말씀 맺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48절 다시 봅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 할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잘 보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뭐하리요? 적게 맞으리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뭐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악한 종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 그 종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많이 맞는 종이 있고 덜 맞는 종이 있다 이거예요. 덜 맞는 종은 뭐냐? 48절 뭐하고? 48절 뭐하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이거예요. 많이 알면서 맞을 일을 한 종은 뭐한다?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뭐 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남일녀입니다. 나란히 컸습니다. 터울 별로 안 되고요. 아버님은 일도 많이 시켰습니다만은 임자성도 공부한다 하면은
봐준다. 뭐 이래가지고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급습을 했어요. 우리한테. 일부러 온 건 아니었는데 뭐 필요한 거 가지러 오셨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막 놀고 있고 장난치고 그랬으면 요놈의 자식들 오늘 막 공부하라고 뭐 하라고 일도 안 시키고 놔뒀더니 여기 뭐 하는 짓이고 이래. 그럼 사남 일녀 쫙 그냥 뭐 없게 쫙 나와가지고 막내 열애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맞는데, 자 여러분 그냥 그 이야기 합시다. 누가 제일 혼나요? 아이고 누가 제일 혼나요? 큰형님이 제일 혼났어요. 니는 시견이 빤한기, 응? 네 동생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치자. 아버지 엄마 나가 이렇게 새가 빠져 일하고 너그 때문에 그런데 이놈 뭐 하면서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같이 빨리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도 뭐 하면서도 네 알지 않느냐 이거야. 니는 청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합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서양 사람들은 이 정신이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너집니다. 노블리서 오블리 주라 그랬어. 네 많이 배웠느냐? 너 더 많이 받았느냐? 너 더 많이 가졌느냐? 그러면 더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한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같이 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뭐냐면은 같이 하다 주여 우리가 하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중요하다 이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있거라. 띠를 띠고 있거라. 준비하고 있거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의 것이다. 그런 교회 위에 이 은혜를 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